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관계에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어제 본문의 22절부터 33절의 5장이죠.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관계. 이게 가장 이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었을 것을 전제를 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가까운 관계죠.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더 나아가서 이제 종들과 상전,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부하 직원과 또 이제 상사 또는 사업주로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크게는 그렇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제 좀 큰 교회예요. 큰 교회.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 그 카페는 이제 이렇게 바리스타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그 카페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카페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카페 직원에게 이제 주차증을 그러니까 이제 그 영수증을 주면서 주차 시간을 연장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용한 금액으로 봤을 때는 뭐 한 1시간 정도밖에 이제 주차를 해줄 수 없는 확인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이상의 이제 뭐 한 3-4시간 이렇게 요구를 이제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이제 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차 영수증을 이렇게 던지면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성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그 성도가 이제 속해 있는 교구에 목사님과 이제 만날 일이 있어서 목사님이 왔는데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전에는 뭐 그 카페 바리스타가 고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영수증을 던진 그 사람이 그냥 주변에서 이용한 사람인지 교인인지 알지 못하다가 이제 목사님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성도인 걸 알게 된 거죠. 이 상황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당연히 않겠죠.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직원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존재, 우리 자신의 정체성, 신분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에 또 처세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세상에 나름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처세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처세술 또는 인간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 대전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본문이긴 했지만 5장 21절에 보면 대전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계속해서 말하지만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도이냐 성도가 아니냐의 차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고 우리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세계관으로 새로운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를 통해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간관계는 다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어떻게 여기며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보상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오늘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두고,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관계가 오늘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관계입니다. 자녀로서 내가 자녀라고 생각하고, 자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전제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권위가 주님의 권위 밑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에 배치되는 것을 부모가 요구를 한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모의 명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거절하는데 태도가 중요하죠. 온유한 태도로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 부모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권위로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권위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부모 뒤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보면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가장 적극적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들은 어머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지만 사실 마리아가 어머니는 엄밀하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점에 제자인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공경하는 모습이죠. 우리 마땅히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공경한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섬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자녀로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 질문을 해봅시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역할을 바꿔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 노여워할까요? 자신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때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할 때, 그럴 때 자녀는 노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는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우리에게 한번 잘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녀를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대로 그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빗대어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죠.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똑같은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교훈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훈계합니다. 꾸짖는 것이죠. 꾸짖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되 오래 참아주면서 기다리면서 사랑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으로부터 양육받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받는 일이 있어야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전혀 양육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날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사는 삶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던져보겠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양육하심을 기쁘게 받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들입니다.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제 부하 직원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이 상전, 육신의 자신의 상전, 상사라고 해보겠습니다. 상사 뒤에 있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에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눈에 볼 때 그냥 눈가리만 하는 것이죠. 보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보이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또는 이 돈과 커리어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커리어만을 위해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터에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육신의 상전을 더 넘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상전,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주부는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일을 주님을 기억하면서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자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8절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내가 하는 행위 자체가, 내가 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이렇게 행하게 될 때에 그 공부는 그냥 자체로 공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그냥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일터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일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꾸어야 될 직업의식과 윤리나 잘못된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바꾸어야 될 태도는, 또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상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갑질을 멈추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억압하고 위협해서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갑질을. 여기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겉의 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행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성도가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면 과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큰 대전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며 그 관계를 통해서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